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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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아멘으로 찬송했는데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멘이다 예가 되고 아니다가 아니다 할 때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 마음에 표시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우리가 동의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찬양대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하시네요. 광고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갔더니 다 뭐 향 피우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예배하고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래 가서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물론 뭐 젊은 사람이라고 오래 살고 연세 드신 분이라고 빨리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있고 이럴 때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저분은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최근에 교회 나오시거나 새로 믿음을 가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몸이 안 좋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내가 다니는 교회에 연락을 해서 목사님을 청해서 예배도 좀 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례를 예배로 진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늦게 교회를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 자녀들이 있으면 그냥 뭐 절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뭐 아버지 교회 가든지 말든지 내가 상주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얼마나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슬프겠습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들으시고 저 말이 맞구나 동의가 된다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뭐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럽니까? 평생 교회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우리 하던 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조용히 가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소원인데 내가 들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한쪽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예하는 아멘하는 자녀들이 있고 다른 쪽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버지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복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중요한 이야기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고 불순종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또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다 믿고 하면 교회도 같이 나오고 하면 걱정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가정들이나 믿음을 새롭게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꼭 이야기를 해두셔서 무리가 없이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나오면 매일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고 또 그 성경 말씀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치 순종하는 아들처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썩 동의는 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예 하고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멘하고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은 당연하고 물론이고 가족 모임이든지 신방이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늘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피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다 공사 중입니다 하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사 중이면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서로 함께 자라가고 또 맞추어 가면서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교회의 제일 기초며 반석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하는 겁니다. 오늘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날마다 주의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운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교훈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교훈이 놀랐다 이야기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27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앞에 보시면 27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없는 교훈들과 다른 새로운 교훈인데 어떻습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 그 권위에 귀신들도 복종하는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새 교훈이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이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무엇인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앞에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면서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마침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에부터 시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천지를 만드실 때 생각하셨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 3장에 두셨는데,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마침내 그 때가 딱 차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이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날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때가 차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까이 이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제일 좋은 주일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중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오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마가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교훈이 놀라운 새 교훈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교훈이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읽은 22절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27절에 또 5장 20절에도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6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7장에도 10장에도 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8절에도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15장 5절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11장 18절에는 심지어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야기하십니다. 놀랍게 여기는 것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의 제자들이 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깜짝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건 뭡니까? 이게 쭉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일 같으면 놀라지 않을 겁니다. 예상되는 일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갑작스런 일,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툭 터질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그 놀라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에 보시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22절에 놀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권위가 있습니까? 있죠.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평생에 성경을 필사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업입니다. 살아가면서 평생에 철들고 나서부터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베껴 쓰고 그 율법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늘 공부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부터 선배들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랍비들의 모든 지식들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배웠고 구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얻고 또 계속 가르쳐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권위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아무도 그 서기관들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느 랍비의 말에, 어느 책에, 어느 구전에, 어느 율법에 좔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마치 본문에 보면 전혀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가 있는 자와 같은데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런 권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권위 있는 서기관들, 목에 힘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권위가 하나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란 겁니다. 보통 서기관들의 가르침하면 그들의 권위를 누구라도 부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논란이나 신학적 논쟁의 여지를 두지 않는 신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 맞습니까?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전에 들은 것과 다른데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와, 저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적어도 그 정도의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랍비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데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냥 땅 때리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게 되고 또 그렇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와, 이런 권위를 가진 가르침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가 뒤에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권위가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뭡니까? 두 번째로 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권위가 이 예수님의 새 교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마가가 쓰면서 마침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24절 상반절에 그가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귀신을 말하는 것과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사단과 그 모든 쫄개들, 귀신들, 마귀적인 것들을 다 멸하시는 이 마지막 전투가 이제 시작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이르렀다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아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맞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귀신들이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치 서기관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리면 아프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사람처럼 뭡니까? 자기 말로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죠. 더러운 귀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칭찬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말할 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깨달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군요.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뭡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이름 이야기하면 되죠. 엄마 아빠가 지어준 어릴 때 부모가 사랑하여서 그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해준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군대니다.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나는 군대입니다. 이것이 내 이름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주님의 권위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 내용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다른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능력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귀신이 나가라 이러면 나갑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런 영적인 전투들이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가 다투던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다투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 소재들이까지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바알 당신이 우리의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온갖 기도를 드리고 춤을 추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해하면서 성경에도 나오는데 미친 듯이 야단 법석을 하는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바알은 참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했는데 응답받지 않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이시고 바알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그것이 너희에게 응답하는가? 그것은 헛것이고 우상이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영상이나 뭐 이런 것이라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굿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굿을 준비하는 무당이나 박수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들 또 실제로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그 무당한테라도 빌어서 무슨 해결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무당이 요래하고 준비하라 하고 날도 잡고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해서 그 돈을 내라 해서 이 돈을 들여서 그 많은 것을 애를 씁니다. 부적도 붙이고 희한한 것도 준비하고 춤을 추면서 나중에 안 되면 작두까지 타면서 그걸 그냥 설렁설렁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욕 재개하고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사기다 이래가지고 돈 내놔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권위가,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위가 어떤 건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5절입니다.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부적을 쓰십니까? 춤을 추십니까? 작두를 타십니까? 막 한참 기도하십니까?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고 분명한 명령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해라! 나와! 끝입니다. 이렇게 소리 안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해, 나와.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가 나타날 때 누가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와, 놀라운 새 권위를 가지신 새 교훈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뒤에 32절에도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계속 데려왔는데 34절에 예수께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둘이 아니고 귀신들이 계속 오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면 그냥 말씀으로 툭툭 내쫓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자기 몸에 자기 영혼이 있지만 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귀신에 휘둘려서 나는 귀신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멸하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런 소리 해댔는데 이제 온전하게 된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악한 영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을 내쫓는 권위가 있는 놀라운 교훈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도 더러운 영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 새 교훈에 놀라운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파워만 가지고 귀신만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이 몸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위가 거기에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를 써서 이것이 그냥 잠시 그때 아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병으로 이 사람이 많이 아팠다가 좀 나았다가 또 아픈지 어떤 시기든지 간에 계속해서 열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실 때 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섬기기 시작했다. 그건 뭡니까? 즉시 나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몸을 좀 추스려야지 하지 않고 완전히 나아서 심지어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돌보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말릴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쩡해졌으니까. 아이고 아직 그러지 마십시오. 좀 더 쉬어야죠.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이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장모가 이래 해도 베드로도 가만히 있고 식구들이 그냥 예 고맙습니다 하고 섬김을 받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실은 재미있는데 32절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오고 할 때 안식일을 범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지금 장모를 낫게 하는 일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안식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이렇게 고질병이나 오래된 병들은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38년 된 병자나 또는 손 마른 사람이나 치유하시는 일들이 안식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 그걸 모르시지 않는데 지금 바로 이 시몬의 장모에게도 안식일에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몸이 좀 아프시고 불편한 분이 있거나 그런 적이 있는 분들은 알 텐데 큰 병에 걸려서 많이 아프면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죽지 못해서 버티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이웃들과 어울려 지낼 때 우리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피곤하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진짜 못 죽어서 사는 거죠. 그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그의 삶에 평화가 기쁨이 있습니까? 힘들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몸에 병이 들어서 심한 중병이 계속될 때는 그 내일 고치면 되지 아니고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안식을 찾게 되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귀신 든 사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본문에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능력만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흙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 함께 온전해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본문에서 또 반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몸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몸과 영혼이 다 온전하게 되도록 복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가 뭐가 중요하노? 육체는 더럽고 썩어질 것이고 필요 없다. 그거 결국에 다 없어질 텐데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면 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고 세상에서 사는 건 대충 해도 상관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 고백에 우리 사도신경에 말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만 덜렁덜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온전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이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우리 먹고 사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권위가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 표지가 무엇이냐? 달성교회 제대로 된 교회 맞느냐 할 때 1번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로부터 계속 하는 말씀은 올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아무 목사님이나 설교 들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 많이 올라오는데 많이 보는 설교 듣고 많이 보는 컨텐츠 보면 괜찮습니까?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살펴보고 그의 설교가 어떤 것인지, 그의 신학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이 올바르게 설교하는지 다 확인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엉뚱한 데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르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오히려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 낫기를 위해서, 귀신 내보내 주시기를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입니까? 다수는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우리가 계속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다리를 잘 못 쓰고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어디 골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했다가 안 되면 부끄러우니까 골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이래가 이 사람 진짜로 걷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예, 진짜로 근데 걷게 됐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 잘 나오다가 두세 달 지나니까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다 다시 만났어요. 동네에 사니까. 왜 교회 요새 안 보입니까? 하니까 아이고 한 3달 나갔으면 됐지 뭐 더 얼마나 나가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리 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 나았으니까 교회 그래도 미안하니까 좀 나가줬으니까 이제 됐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런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뒤에 가면 1장에 40절 45절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예배하러 나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못 나갑니다.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이런 모든 것들도 분리됩니다. 그래서 외톨이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피폐하게 된 그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를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하는 말씀으로 딸을 일으키시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를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하시면서 그 청년을 향하여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살아난 그를 그 어미에게 돌려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좋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흡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 아이고 요만한 게 어디고, 내가 옛날에 생각하면 지금 비교할 수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고 그래도 큰 중병이었는데 못 죽어서 살았는데 아직도 아프지만 요 정도가 어디고 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뭡니까?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하게 될 약속을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요 정도면 됐다 이래 살면 안 되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서 전에보다 나아졌고 아픈 몸이 당장에 나아서 전에보다 좋아졌다,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 엊그제 우리 통독반이 끝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에 좀 된 것 같아요. 오른쪽 손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안 낫고 어려워서 이렇게 진짜 힘들었대요. 그랬는데 주일날 제가 같이 기도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같이 기도를 했대요. 저는 기억도 못 하겠는데 권사님 그 이야기 하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있는데 이게 손이 끝에부터 쫙 낫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또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그냥 낫고 나서 진짜로 자기 식구들한테 야 희한하다, 이 손이 안 아프다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래, 엊그제 목요일 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위로를 받고, 뭐 제가 잘난 건 아니죠.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드문 일입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죠. 영적인 마음의 문제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이제 손 나았으니까 교회 안 나옵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하면서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럼 끝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바로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어서 주님의 큰 영광을 보며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에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이 새 교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영적인 권능이 있죠.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육체를 치유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교역자들 위해서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아멘하고 주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